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신앙길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기 가족을 내려놓으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복귀 섭리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길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여섯 번째 항목으로 자기 가족을 내려놓아라.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구절입니다. 가족 사랑을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은 뭐냐면 히브리식 과장법으로 실제로 미워하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정을 넘어서 하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가족밖에 모르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 나의 부모,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손자. 이 자기라고 하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 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놓고 우리가 타락한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려면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부모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형제 자매를, 나의 자식을, 나의 손자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없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을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인간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가족을 내려놓으라?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완전히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이에 대한 문청진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구, 친척 혹은 부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이상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도 버릴 수 있고 아내와 자식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심정은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노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헌신적인 추종자라면 선생님에게 이러한 사상을 상속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자녀라면 세계를 구원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그런 사상을 상속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은 땅 위에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참 아버님의 삶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왔다간 복귀섭리의 중심 인물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세 만에 얻은 자식을 하늘 앞에 제물로 바친 것처럼 참 아버님도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히신 것처럼 뜻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신 분이 참 부모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악의 역사를 합니다. 아담과 해와 사이를 갈라놓고 가인과 아벨 사이를 갈라놓고 노아 가정에서 노아와 부인 사이를 갈라놓고 노아와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길에서 잘못하면 인간적인 신앙길을 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신앙길을 가게 되면 자기 가족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가족을 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둬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 타락한 해와를 인간적으로 동정하였습니다. 모든 실패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최일선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처럼 존경받고 사랑받는 일이 제일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앞에 존경받기 쉬워요? 아내 앞에 존경받기 쉽습니까? 자식 앞에 존경받기 쉽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대했다가는 자기 가족이 오히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길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6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물질을 내려놓아라. 두 번째는 지식을 내려놓아라. 세 번째는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아라. 네 번째는 음란을 내려놓아라.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라. 여섯 번째는 자기 가족을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에,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순서입니다. 원리 강론 후편을 보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그리고 내적인 것에서 보다 내적인 것으로 복귀 섭리해 나오는 섭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 순서는 외적인 복귀에서 시작해서 내적인 것으로 그리고 보다 내적인 섭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된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요, 복귀 섭리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귀 섭리 순서는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나온다. 외적인 순서,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그다음 내적인 것에서 진짜 나를 복귀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잘 알게 되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복귀와 인간복귀, 심정복귀.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타락은 심정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정. 그러니까 이 내 심정을 복귀하려면 제일 먼저 뭐냐면 환경복귀, 외적인 환경복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엔 인간복귀에 들어가고 인간복귀에서 심정복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먼저 환경복귀를 하십니다. 만물 복귀부터 해나오십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 복귀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심정을 복귀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 섭리의 공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후편 원리를 알게 보면 신앙의 공식 노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완성하려면 공식 노정을 가야 되는데 첫째가 믿음의 기대입니다. 이 믿음의 기대는 외적인 기대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는 보다 내적인 기대입니다. 심정 기대는 아주 내적인 기대입니다. 복귀 섭리의 기대도 보십시오. 처음에 믿음의 기대 아닙니까? 믿음의 기대는 만물을 조건으로 해서 복귀해 나오셨습니다. 이게 환경 복귀입니다. 다음은 실체 기대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통한 장자 복귀이고 인간 복귀입니다. 이런 터전 위에서 보다 내적인 복귀는 심정 복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심정 기대, 점점 외적인 곳에서 내적으로 이렇게 복귀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복귀는 심정 복귀입니다. 부부가 축복을 받고 가정에 들어가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4대 심정권을 복귀해야 됩니다. 이런 공식을 우리는 잘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외적인 환경부터 잘 정리를 하고 복귀하는 일부터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참, 외내진 그 복귀에 있어서 참 어머님도 이제 뭐 환경 창조, 전도, 미래 지도자, 양성 이 3단계를 놓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그리고 보다 내적인 복귀 섭리인 것입니다. 맨 나중에는 축복 자녀들을 중심한 미래 지도자 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정착하려면 우리가 먼저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먹고 살 것을 준비하고 다음에 자녀들과 가족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리에 따라 참부모님은 1965년도에 전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 먼저 세계적으로 성지 택정을 하십니다. 성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 창조입니다. 그렇게 땅을 찾았다는 조건 위에서 10년 후인 1975년도에 선교사들을 세계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세계 선교사를 통해서 진짜 전도하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참부모님의 공식 노정에 따라서 어디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 순서를 따랐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지를 방문하거나 만약에 성지가 없으면 성지를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대회를 했습니다. 외적인 섭리죠. 많은 대회를 통해서 세례 요한격의 인물을 찾아가지고 신종종 메시아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식대로 하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에 160개, 165개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한 군도 빠짐없이 다 다니면서 성지를 만들고 평화대사들을 교육했습니다. 태국에서 77개 그 뭡니까? 그 돌을
프로빈스를 다 다니면서 성지를 만들고 평화대사들만 교육하고 정부 뭡니까? 정부 지도자들 다 만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전국을 다 방문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그렇게 했고, 미국 50개 주를 다 다니면서 성지를 가서 방문하고, 기독교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섭리에서 내적인 섭리로, 내적인 섭리에서 보다 내적인 전도 활동을 이게 초점을 두니까 공식대로 하니까 수학도 공식을 잘 알아야 풀리는 것처럼 신앙도 이 공식적인 노정을 하니까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남양주교회에 와서 야,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느냐? 이 공식을 따라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북 통일 섭리를 위해서 거기에 모든 읍면동을 다 찾아다니면서 뭡니까? 남북 통일 세미나를 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제가 직접 강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섭리와 연결되어 가지고 참어머님을 초청하고 그것과 연결되면서 2세, 3세를 중심 삼고 전도 활동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정말 아버님께서 성지, 땅을 찾았다는 조건, 외적인 조건을 세운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도를 집중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길에서도 정말 이런 공식적인 노정을 잘 가야 됩니다. 오늘은 신앙길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해서, 복귀 섭리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